아멘.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정말 육체도 건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형상이 없고 물질이 아니라 무형상 비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형상이 없으시기에 볼 수가 없고 물질이 아니시기에 만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천사들과 그의 종들로 나타나셨고 많은 만물과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 보여주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구약은 천사들이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피를 흘리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눈높이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형체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릴 수 없는 영이 피 흘리실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보여주셨건만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난도 예정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멸망까지도 지옥까지도 확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지옥의 문을 여시고 바로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피의 복음이요 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피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피의 역사입니다. 피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것이 영의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물은 물로 닦지만 기름을 물로 닦이지 않는 것처럼 기름으로 닦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피의 역사를 말할진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어지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을 완성케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피뿌림에 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사 흘리신 그 피에 대한 예표요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피를 말할까?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의 피만이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셨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는 금하신 이유는 그 동물의 특성과 같은 그 생명을 내가 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말하기를 이 모든 수혈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육의 것들은 육의 것으로 나눔에 대한 표현으로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사람이 수혈함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에 생명이 있고 이 피에 신비함이 있는데, 이것은 신기한 것은 하얀 밥 먹고 그리고 파란 야채를 먹는데도 어떻게 피는 빨간 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에 연구해서 사람에게 생명은 어디 있을까라고 연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수백 년을 연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엔 말씀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뼈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을 다 대체할 수 있어도 피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자녀가 되어질 때 그 피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혈액형이 결정이 되어지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육체에 대한 이치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신비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기도 하고, 또 그 피를 보기도 하면은 그 속에 이상한 감정과 이상한 울분과 흥분도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참 피에는 신비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생명입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가르쳐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배로운 피라, 보혈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혈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 이를 보혈이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르쳐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공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피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이 피가 성경 안에는 피로 흥건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 쏟아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피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선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진데,
이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를 범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치물이 있어야 됐고 다른 대용물이 그 안에 있어야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이제 그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마치 목성만 두면 그것만 우상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숭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의지하고요, 힘 있고 그리고 쾌락과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이걸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쫓겨난 신세,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높이 들어 그를 탁 내려치셨어요. 그때의 두려움으로 탁 얼굴을 숨겼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칼은 내려왔는데 자기들은 아무 이상이 없고 죽지를 않습니다. 하와도 보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한쪽에서 짐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징계 대신에 짐승이 죽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짐승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에 아벨이 목축업을 할 때 양을 키운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양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벗겨 그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는, 그 죄를 덮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한 동물이 희생됐다는 거죠. 그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한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흘러 가인과 아벨까지 가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한 곡식으로 제사를 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죽여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피로 하나님 앞에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신약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피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또 그것이 흘러가 노아 때까지 가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함이 관영하여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의 잔도 있습니다. 복의 잔도, 기도의 잔도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졌다고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죄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그게 넘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잔을 채워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 그거를 하나님의 금단에 향단을 올려서 하나님의 금단에 이 제단 위에 올렸다라고 천사가 올리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 때의 죄가 관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금속을 두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 모든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암수 서로 한 쌍씩을 다 짐승들을 몰아오게 하시고 그 방주에 거하게 집어넣게 하셨는데, 그런데 7쌍씩 넣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제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는 중요한 짐승들을 그 가운데 넣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피 흘리는 이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피는 아브라함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효도를 보고 기뻐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은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내 아들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묶고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런 숫 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가운데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살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 대신에 이삭이 죽어야 할 것, 우리 인류가 죽어야 할 것 대신에 양이 죽은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피는 흘러 모세로 내려갑니다.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모세가 들어가게 되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죠. 9가지의 모든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신 중의 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의 아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칼이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모든 것까지 전 것들은 다 죽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순간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달이란 말이 아닙니다. 너물유 너물월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다른 피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로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 짐승, 양의 죽음이어야 하더라 하는 거죠. 그 피가 흘러 여호수아에게로 내려갑니다. 여호수아 이때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앞에 여리고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양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 제사할 정신이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지금 마음에 심란한데 여기서 지금 뭐를 하라는 건가? 하나님은 얘기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같이 행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붉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5장 이하의 마지막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모든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내려옵니다. 이제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온 것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러 침례 요한에게까지 갑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곧 사람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양, 대속한 양, 인류의 죄를 대속한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출혈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고 헛것같이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건만, 어떤 분이요 선물을 주면서 편지를 동봉한 얘기가 있어요. 편지를 써서 했는데 이 만년필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만년필입니다.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PS, 근데 추신으로 뭐라고 썼냐면은 혹시 안 쓰시면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안 쓰시면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라도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물을 줬을 때에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쓰게 좀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건만 헛되이 생각하고 그 피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도로 회수해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를 헛되게 여기고 피를 너무 싸구려로 여겨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싸구려로 남지 않도록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동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자들에 대하여는 다리를 꺾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에 그 3, 4번 척추 쪽에 있는 심장을 창으로 찔러 심장을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심장 안에 남아있는 피까지 그 물까지 다 쏟아버리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까무러쳤고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장까지 터뜨려 그 감내의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까무러친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까지 갔던 주님의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남은 피까지도 다 쏟아버린 그 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막 놀고 있던 장난감이 있어요. 제게는 아무런 미천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거 하나라도 다 챙겨놓습니다. 아들 때문에 챙겨놓고 딸 때문에 챙겨놓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발라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리니 라고 말씀했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과연 너희 속에 정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 구원에 대한 역사는 다른 걸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은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보혈로 그 피에 여러분 영혼이 적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보혈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깨끗게 해줬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기뻐 뛰어나가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패소까지 이르게 됐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대요. 정신착란증까지 오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예배 가운데 스가랴서 13장 1절에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나를 자유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찬송시를 쓴 것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씻어져 있습니까?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 여러분의 영접할 예복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이 이같이 신기한 능력이 많이 있는데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적용하지 않는가? 왜 장롱 속에 들어있는 면허증처럼 무기고에 처박혀져 있는 신식 무기를 왜 쓰지 않고 있는가? 마귀의 공격은 이렇게 많은데 모든 일에 위험한 곳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와 같이 덮지 않습니까? 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호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예수 피에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 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로 더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피가 묻어 있는데 과연 외면하시랴? 아들의 피가 묻어 있는데 과연 그를 버리시랴? 흔한 장난감도 버리지 아니하시거늘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혈이 묻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외면하시랴? 예수님은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복장이었던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냐? 내가 니들 때문에 이같이 얼마나 부끄럽게 그렇게 했는지, 야야 그거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복장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교회는 신부되는 교회에는 빛나고 깨끗한 쇠마포로 입게 하시고
또 따르는 자들도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따르게 하셨는데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얼마나 주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보라 내가 피 뿌린 옷을 입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도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면서 맞으러 나오시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사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잠깐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것 피를 볼 때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악한 자는 만져보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의 우산이 씌워지고 피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고, 피로 여러분 영혼에 발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발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의 피를 바르소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같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